많은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합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 목적은 예수님 닮게 살기 위한 것이 제자 훈련의 목적인데, 이 훈련 과정을 통하여 성도에게 꼭 필요한 성경 지식, 또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야 할 생활 방식, 또 큐티하는 방법, 또 설교 노트, 여러분들 설교 노트를 이렇게 쫙 만들어서 작성하는데 그런 것들, 또 기도 노트, 또 거룩함, 성결 노트, 이런 것들을 작성하여서 그러한 예수님 닮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훈련이 이런 성경 공부요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 초반에는 많은 과제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성실하게 성도님들이 수행합니다. 꼭 읽어야 될 좋은 책들이 있어요. 신앙에 관한 좋은 책들을 다 읽고 독후감도 써오고, 또 꼭 암송해야 될 성경 구절들을 다 암송해가지고 또 발표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본인들에게는 부담인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더 부담스러운 것이 발견돼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는 내가 변화되어서 제자 되어 가야지 되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는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죠. 과제물이 힘든 게 아니라 내가 바뀌지 않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자 훈련 받으면서 가장 힘든 것은 훈련을 하면 할수록 이전보다 내가 더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다. 죄인된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것은 그렇지만 지독히 변화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게 하시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발표문을 작성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 밖에 살라는 삶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사는 삶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철저하게 예수 안으로 강제로 집어넣으시는 그런 때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그 방법은, 예수 안으로 강제로 밀어넣는 방법은 보통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날 때에 그 바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사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고 밀어넣으시는구나. 나는 지금 큰 문제를 만나 있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거는 세상 안에서, 예수 밖에서 예수 안으로 너 들어가라, 그렇게 밀으시는 하나님의 표시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를 딱 가로막을 때에 바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대의 때입니다. 초대. 보통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해결하려고, 해답을 찾으려고 전전긍긍하여.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문제의 해답이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 집중하게 하셔요. 차이가 있어요. 문제는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두 가지 해결 방식이 있는데, 그 해결 방식을 내가 어떠한 걸 선택하느냐, 여기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찾아야 되나, 예수 밖에서 내 의지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되나. 예수 밖에서의 해결 방법은 그것이 물질 문제이든 가정 문제이든 건강 문제, 직장 문제이든지 문제의 해답이 그것만
해결되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문제의 해답은 그 문제 해결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내 문제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걸 발견하는 것, 그것이 이 문제의 목적이에요. 문제 안에서 문제와 싸우지 말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려면 내 생각, 내 방법, 내 판단, 내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만나야 할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라보는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도와주세요 할 때에 그 예수님은 예수님 본체가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예수님이잖아요. 이게 좀 달라요. 마치 이런 거예요. 명절날이 되면은 이 조카들이 꼬마 때에 용돈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서 절을 하고 용돈을 받지요. 근데 그때는 용돈이라는 것에, 돈이라는 것의 가치의 맛을 알아서 저것을 받기 위해서 절하라면 절을 하고, 야, 노래를 한번 해봐라. 노래도 하고, 그럼 춤을 춰봐라. 그러면 재롱을 부리면서 춤을 추고, 와서 뽀뽀 좀 해봐라. 그러면 뽀뽀도 하고,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막 서비스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삼촌이 좋아서가 아니야, 이건. 돈이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돈이 좋아서. 그냥 해달라는 서비스를 다 해줘요. 왜? 10,000원짜리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문제 해결 방식에 있어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하는데, 진짜 그 예수님 만나려는 목적이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꼬마들이 용돈 받기 위하여서 재롱을 부리든 돈을 얻기 위한 것인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 예수 안으로의 초대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 문제의 해결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인 거예요.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그러한 좋은 신앙, 부르짖는 신앙으로 만나는 예수 말고 이 문제를 떠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나를 사랑하사 피 흘리신 예수,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동행하시는 예수, 그 예수님 한번 만나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몇 년 더 해야 될지, 영원히 나라가 없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들이 왜 망했느냐? 그들이 잘 살고 하나님을 나름 경외하며 찾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말 그대로 번영, 잘 살고 평안하고 행복하는 거에만 치중한 신앙이었어요. 하나님 왜 섬겼느냐? 하나님 나 번영하게 하기 위하여서, 잘 살고 돈 잘 벌고 건강하게만 하신다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만을 그렇게 섬긴 게 아니라 나를 번영하게 한다면 바알도 좋고요, 아세라도 좋고요, 하늘의 별들도 하나님으로 섬기겠고요,
뭐든지 내게 복을 주는 존재라면은 내가 서슴지 않고 그 앞에 절하고 예배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은, 참 신앙은 다른 신이 아니다. 오직 너의 앞에 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만 있게 해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참 복이다. 내가 너희를 추구하는 것은 언약을 이루는 백성 되기 위함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잘 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게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건강하고 우리 집안 평안하면은 그거로 땡큐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찾는 것은 세상 속에서 번영을 얻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내게 주시려는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분별해야지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탕자가 받으려는 것과 아버지가 주려는 것이 탕자에 비유해 보면은 달리 나옵니다. 탕자는 두 번째 아들로서 자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내게 필요한 것은 두 번째 아들의 몫인 내 유산, 상속받을 재산입니다. 아버지가 살았어요. 아버지, 그냥 죽은 걸로 합시다. 어차피 내 몫이잖아요. 빨리 주세요. 아버지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내가. 날마다 그러니까 그래, 아빠 죽은 걸로 해라 하고선 두 번째 아들의 몫의 재산을 띄워서 줘버렸어요. 탕자에 비유해 보면은 이 탕자 두 번째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서 술집에 가서 술 먹고 기생한테 다 주고 친구들하고 놀면서 다 쓰고 완전 쫄딱망해서 거지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로 돌아갈 염치가 없어서 돼지한테 가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연명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여기서 돼지처럼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버지한테 가서 그냥 일꾼으로 써달라 그러고 거기서 밥 먹고 살다가 죽자.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한테로 가죠.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죠. 아들이 이 정도면 올 때가 됐는데, 아들을 먼저 보고 아빠가 달려가지. 아직 한 가지 주지 않은 게 있어요, 아들한테. 그거를 줘야 되는데 아버지 마음은 그거예요. 이 아들 보자마자 끌어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아빠도 울고 아들도 울고, 아빠 잘못했어요 울고,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아직 줄 게 남아있단다. 그래가지고 아빠가 뭐라 그래요? 야, 소를 잡아라, 잔치를 해라. 내 아들이 돌아왔다.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내 아들의 위치를 다시 회복시켜라. 아버지는 유산보다, 아들이 모든 돈을 다 탕진해 갔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고 싶었는데,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 이걸 주고 싶었던. 탕자는 아버지의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다 받을 거 다 받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아직 아들아,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변하지 않는 사랑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메시지가 고난과 문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는 세상에 번영을 요구한다. 잘 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길 원한다. 그런데 네가 아직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지 않은 진짜 가치 있고 귀한 것이 있는데 그건 내 사랑이야. 아버지의 사랑.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찢어서도 너를 살리고자 하였던 내 사랑, 이거를 네가 아냐? 이 사랑을 예수 안에 들어와야지만 만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그 사랑을,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만나라. 그것이 예수 안으로의 초대입니다. 날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자녀 삼으신 그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세상 문제에 얽매여서 눌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냐면 그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세상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밖에서 물질이 최고라고 그러지만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그 물질보다 더 중요하고 변함이 없는 가치 있는 예수님 그 자체, 하나님 자체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 만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교회 중에서도 변함없는 아버지가 주려는 그 사랑을 정말로 만난 사람 많지 않아요.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는 거하고 내가 그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밖에 우리를 평안치 못하게 만드는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찰 때에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주님의 음성 아닌가 귀 기울여 듣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수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문제 해결을 만나려고, 해답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한계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주님의 초대 사인이 꼭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서의 평안과 해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예수 안으로 오라는 초대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깨달음을,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밖에서는 물질이 최고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안에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해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